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 모인 사랑하는 모든 예배자들 위해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사랑이 가득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은 열왕기입니다. 이 열왕기는 우리나라 조선 왕조 실록과 같이 말 그대로 왕들에 대한 기록입니다. 역사서에 분류되어 있죠. 사무엘서가 사사시대 말기에서 다윗 시대까지 역사를 기록하고 있다면 그 뒤에 나오는 이 열왕기는 다윗을 이은 솔로몬 시대부터 남북 이스라엘 왕조가 멸망할 때까지 그 역사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열왕기를 읽어보시면 알겠지만 왕들이 많이 나오는데 그 가운데는 좋은 평가를 받는 왕도 있고 그렇지 않은 왕도 나옵니다. 그렇다면 무엇을 기준으로 왕을 평가할까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왕을 평가할 때에는 정치, 경제, 군사적인 부분을 가지고 평가를 합니다. 그래서 어떤 왕이 통치할 때 얼마나 그 나라가 정치적으로 안정되어 있는가, 경제적으로는 얼마나 성장했는가, 또 다른 나라들과의 전쟁에서 많은 승리를 하고 영토를 확장했는가입니다. 그래서 국사 시간에 이렇게 배웠습니다. 우리나라 삼국시대 때 각 나라를 대표하는 전성기 왕을 누구냐라고 아주 딸딸 외웠는데 4세기 백제시대 근초고왕, 또한 5세기 고구려의 광개토대왕, 6세기 신라의 진흥왕이라고 말하는 것도 다 이러한 기준에 부합해서 부르게 됩니다. 그런데 이 성경에서 왕을 평가하는 기준은 다릅니다. 왕이 얼마나 하나님을 믿었는가입니다. 하나님만을 믿었다는 건 우상 숭배를 얼마나 하지 않고 우상들을 제거했는가와 연관이 있습니다. 우상을 없애버리고 오직 하나님을 믿었다면 그 나라가 경제적으로 조금 어렵고 땅을 확장하지 못했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그 왕을 좋은 왕이라고 평가하십니다. 그래서 남북 분열왕국 시대의 좋은 왕을 이야기할 때 이방 신상을 부수고 하나님만을 믿고 섬겨야 한다고 종교개혁을 시도한 남유다 히스기야와 요시야를 언급하지요. 성경에 기록된 이스라엘 역사에 등장하는 왕은 총 42명입니다. 이스라엘 초대 왕인 사울부터 그 뒤에 다윗과 솔로몬은 분열왕국 이전의 왕입니다. 솔로몬이 죽고 나서 이스라엘은 남유다와 북이스라엘도 분열되었고 남유다는 르호보암이, 또한 북이스라엘은 여로보암이 다스렸습니다. 북이스라엘은 약 210년 동안 19명의 왕이 통치를 했고 남유다는 350년 정도의 시간 동안 20명의 왕이 통치를 했습니다. 북이스라엘 19명의 왕을 좀 보면 짧게는 한 달, 길게는 41년을 통치한 왕들이 있지만 평균적으로 한번 계산해 본다면 한 명당 약 11년 정도를 통치했습니다. 자신이 죽을 때까지 나라를 다스릴 수 있었던 이 왕정시대인 것을 생각해 보면 통치 기간이 11년, 또한 9번의 왕조가 바뀐 걸 보면 그만큼 북이스라엘은 정치적으로 매우 불안정하고 혼란스럽다는 걸 보여줍니다. 반면에 남유다는 어땠을까요? 다윗의 후손들이 계속해서 통치를 이어갔습니다. 이 중간에 아합과 이세벨의 딸인 아달랴라 하고는 이 북이스라엘 공주가 왕이 된 걸 제외하고는 19명이 모두 다윗의 후손이면서 모두 유다 지파 출신입니다. 그러니까 남유다는 정치적 정통성을 계속 유지해 나갔고 특별한 정치적인 변동이 없었던 거죠. 이스라엘 42명의 왕 중에 정치, 경제, 군사적, 즉 세상적 기준으로 봤을 때 평가하면 좋은 평가를 받을 수 있는 왕은 6명입니다. 다윗, 또 솔로몬, 오므리, 아합, 우시야, 여로보암, 이새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보시기에라는 이 기준을 좀 바꿔보면 다윗과 우시야를 제외하고는 모두 최하점을 받는 왕들입니다. 경제적으로, 군사적으로는 매우 막강했지만 이때 바알과 아세라 같은 우상들을 섬기면서 하나님을 저버렸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은 북이스라엘 제13대 왕 여로보암 2세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23절을 보면 요아스의 아들 여로보암이 41년을 다스렸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초대 북이스라엘 왕 여로보암
과 대표적인 악한 왕이라고 꼽는 이 아합이 22년을 통치했습니다. 약 2배를 더 이 사람이 통치를 한 거죠. 상대적으로 북이스라엘에서 긴 통치를 했다고 말하는 예후가 28년을 통치했는데 그것보다 더 길게, 즉 북이스라엘 왕 중에서는 가장 통치 기간이 길었던 왕입니다. 여로보암 2세가 통치하면서 북이스라엘은 정치, 경제적인 면에서 가장 번영을 누렸을 뿐만 아니라 25절에 기록된 대로 이스라엘 최전성기라 말할 수 있는 솔로몬의 땅이었던 하맛 어기에서부터 아라바 바다까지 영토를 회복했습니다. 하맛은 아람의 도시입니다. 무역로와 군사로가 교차되는 곳으로서 전략적인 요충지이죠. 이 지도를 보면 북이스라엘의 기준으로 봤을 때 위쪽에는 아람이 있고 밑에는 남유다가 있습니다. 즉 하맛 어기는 아람과의 경계로서 북이스라엘이 가장 북쪽 땅을 차지할 수 있는 제일 끝 땅이 바로 하맛 어기입니다. 아라바 바다는 오늘날 사회의 바다로 남유다랑 경계를 이루고 있어서 북이스라엘 기준으로 봤을 때 가장 남쪽 땅이었던 거죠. 이렇게 영토 확장을 할 수 있었던 건 당시의 국제 정세와도 매우 연관이 있습니다. 아람은 오랫동안 북이스라엘에 영향력을 주었던 나라입니다. 그런데 이 여로보암 2세가 왕위에 오를 시점 앞뒤로 해서 그 세력이 점점 약화되었습니다. 근동 지역 신흥 세력이라 말하는 이 아수르에게 침공을 당합니다. 그때 이 여로보암 2세는 기회를 틈타서 솔로몬 시대에 차지하고 있던 그 북부 지역을 회복했고 요단 동편을 정복해서 무역로를 장악함으로 경제적인 이득을 많이 취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성과는 여로보암 2세가 뭔가 좀 특출나서 지혜로워서 뛰어나서 된 게 아닙니다. 25절 말씀을 보면 선지자 요나를 통하여 하신 말씀과 같이 여로보암이 이스라엘 영토를 회복하되라고 말합니다. 즉, 이 여로보암이 2세가 이룬 모든 업적들은 다 하나님의 계획대로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선지서 중에서 북이스라엘 향해 선포된 호세아나 또 아모스를 보면 모두 여로보암 2세 때 통치할 때 기록한 책입니다. 그런데 두 선지서를 보면 당시 북이스라엘이 얼마나 타락했는지를 볼 수 있습니다. 우상 숭배가 만연했고요. 하나님의 공의가 사라지고 없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이러한 시대에 북이스라엘 역사상 가장 번영하게 하셨습니다. 왜 그러셨을까요? 하나님이 공의롭지 않아서일까요? 27절을 보면 여호와께서 또 이스라엘의 이름을 천하에서 지워 없애겠다고 말씀하시지 않았기 때문에 라고 말합니다. 쉽게 말하면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신 거예요. 여로보암 2세가 얼마나 많은 번영을 누렸는지 아모스 선지자는 그가 여름궁, 겨울궁, 상하궁을 가지고 있었다라고 말합니다. 세상 말로 야 이보단 정말 좋을 수 없다라고 표현할 정도로 크게 번영하고 영화를 누렸던 인물이죠. 세상 기준으로 본다면 정말 큰 성공을 한 왕입니다. 동시대 남유다를 통치했던 이 우시야 왕 역시 탁월한 인물이었지만 여로보암 2세에는 견줄 수 없었습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유명하고 대단한 왕이라면 이 왕에 대한 기록이 길어야 되지 않을까요? 결코 간단하게 다룰 인물이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28절을 한번 볼까요? 여로보암의 남은 사적과 모든 행한 일과 쌓은 업적과 다메섹을 회복한 일과 이전에 유다에 속하였던 하맛을 이스라엘에 돌린 일은 이스라엘 왕 역대지략에 기록되어 있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마지막 29절에 여로보암이 죽고 그의 아들 스가랴가 왕이 되었다라고 말하면서 여로보암 2세에 대한 내용이 7절로 딱 끝납니다. 열왕기 기자는 왜 여로보암 2세에 대해서 관심이 없었던 걸까요? 조금 더 정확히 말씀드리면 하나님께서 특별히 여로보암 2세에게 번영을 누리는 은혜를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왜 하나님의 관심에서 멀어졌을까? 그것은 사람의 평가와 하나님의 평가가 다르기 때문입니다.
북이스라엘 왕을 소개할 때 보면 당시 유다의 왕이 누구인지 언급하고 나서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다는 표현이 나옵니다. 오늘 본문도 다르지 않습니다. 24절을 보면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여 이스라엘에게 범죄하게 한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의 모든 죄에서 떠나지 아니했다라고 기록하고 있죠. 북이스라엘 초대 왕 이 여로보암의 죄가 13대 왕인 여로보암 2세 때까지 계속해서 이어졌다는 걸 의미합니다. 도대체 여로보암이 어떤 죄를 지었길래 후대까지 계속해서 반복되었을까요? 열왕기상 11장 38절을 보면 하나님께서 실로 사람 아히야를 통해서 여로보암을 북이스라엘 왕으로 세우시면서 이런 약속을 주셨습니다. 너가 만일 내가 명령한 모든 일에 순종하고 내 길로 행하며 내 눈에 합당한 일을 하고 내 종 다윗이 행한 것처럼 내 율례와 명령을 지키면 내가 너와 함께 있겠다. 내가 다윗을 위하여 세운 것처럼 너를 위하여 견고한 집을 세우고 이스라엘을 내게 주겠다라고 약속하셨습니다. 이 약속을 잘 보면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하신 약속과 내용이 거의 비슷합니다. 우리가 기억해야 할 건 이 북이스라엘은 다윗의 후손들이 통치를 거부해서 생긴 게 아니라 솔로몬과 르호보암의 죄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으로 하나님이 세우셨다는 걸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여로보암에게 무엇을 약속하셨습니까? 하나님께서 온전히 순종하면 여로보암의 후손들이 북이스라엘을 다스릴 수 있도록 여로보암의 왕조를 지켜주겠다라고 약속하셨어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이었습니다. 그런데 여로보암이 왕이 되자 어떤 모습을 보였나요? 하나님이 원하시지 않는 모습을 하나하나 보이기 시작합니다. 백성이 제사를 드리기 위해 예루살렘 성전을 오가다 보면 다시 마음을 돌이켜서 유다 왕을 따르게 될 것이고 결국 나는 죽을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자신의 왕조를 보존할 목적으로 이스라엘 백성의 종교의식을 바꾸어 버리죠. 예루살렘 성전을 대신해서 단과 베델에 금송아지를 둔 제단을 쌓았고 레위지파가 아니라 일반 백성들 가운데에서 제사장을 임명했습니다. 그리고 금송아지에게 제물을 바치기 위한 절기까지 정하게 됩니다. 하나님 이름을 부르지만 하나님의 법과 뜻을 거스르는 이방 종교 방식을 따랐던 거죠. 이러한 여로보암의 정책은 편리함을 추구했던 백성들에게는 환영받을 일이었지만 나라 전체는 하나님을 거역하는 타락의 길로 빠지게 만들었습니다. 하나님은 여로보암이 제2의 다윗이 되기를 원하셨지만 여로보암은 그 반대의 길을 걸어갑니다. 그리고 나서 이후의 왕들을 보면 여로보암의 죄를 심각한 것으로 받아들이지 않고 여로보암이 만든 그 문화와 질서를 그대로 유지하면서 따라가게 되었던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했다는 이 말을 단순하게 북이스라엘 왕을 소개하는 어떠한 멘트로만 보아서는 안 됩니다. 그 의미가 무엇인지를 좀 깊이 생각해 봐야 해요.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했다는 말을 대할 때 정말 우리가 중요하게 생각해야 되는 건 하나님께서 악으로 보시는 걸 나도 악으로 함께 보고 있는가입니다. 만약 내가 보기에는 선한 것인데 하나님 보시기에 악하다라고 말씀하시면 나와 하나님 사이에는 분명한 충돌이 일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이런 경우 여러분들은 어떻게 하시나요? 대부분 내가 생각하고 있는 것들로 밀고 나갑니다. 그렇게 되면 나는 스스로 선을 행하고 있고 나는 잘하고 있다라고 자부하지만 정작 하나님 보시기에는 악한 길을 가는 것과 다르지 않다라는 거예요. 사람들은 내 자신에 대해서는 한없이 관대합니다. 다른 사람에 대해서는 조금도 이해하거나 용납하지 못합니다. 내가 수예배를 못 나오는 건 일이 있어서 못 나오는 것이고 님이 수예배를 못 나오는 건 믿음이 적기 때문에 못 나오는 것이고 누가 예배를 안 나오거나 뭔가 봉사를 하지 않으면 믿음이 부족해서 못한다고 우리도 모르게 그렇게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똑같은 문제가 나에게 조일 때는 어떻게든 그 문제에 대해서 피해가려고 하고 합리화시키는 게 바로 우리들의 모습입니다. 이런 사람에게 하나님이 보시는 것처럼 자신을 바라보라고 하는 건 참 어려운 일입니다.
이렇게 말을 할 수 있는 이유는 구약의 선지자들이 백성들에게 핍박받은 걸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선지자들은 백성들을 향해서 이렇게 전했습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너희는 하나님의 책망을 받고 심판을 받아야 할 존재이다. 그런데 백성들은 그 음성을 두고 그렇게 선지자의 말을 받아들였을까요? 자신들의 결국 그렇게 바라보지 않았습니다. 나는 율법을 잘 지키고 있고 제사도 열심히고 제물을 잘 바치고 있고 하나님을 섬기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신약으로 넘어와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유대인들을 바라보는 하나님의 시각을 그대로 전했습니다. 이들은 율법의 조항을 철저하게 지켰지만 결론적으로 이런 평가를 받죠. 회칠한 무덤이다. 다른 사람의 죄를 지적하면서도 자신들의 죄에 대해서는 회개하는 법을 몰랐습니다. 이웃을 향해서 사랑과 긍휼의 마음은 없고 정죄하는 데는 너무나 열심이었죠. 예수님께서 그들을 향해 회개를 선포하자 유대인들의 반응은 어땠습니까? 예수를 죽이자라는 것으로 마무리 짓습니다. 혹 내 모습이 지금 그렇지는 않은가요? 내 모습이 혹시 회칠한 무덤 같지는 않으십니까? 우리는 하나님이 어떻게 바라보시는가를 먼저 생각해야 합니다. 그래야 하나님 보셨을 때 내가 지금 선을 행하고 있는지 악을 행하고 있는지를 제대로 알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내가 스스로 신앙적으로 산다고 자부한다 할지라도 하나님 보시기에는 결코 그 길이 선한 길이 아니라 바로 악한 길이 됩니다. 우리가 또 착각하지 말아야 될 건 내가 선으로 여기는 건 하나님도 선으로 여기시고 내가 믿음으로 여기는 건 하나님 역시도 믿음으로 여긴다는 사실입니다. 이러한 태도는 하나님을 내 생각의 틀 안에 가두는 것밖에 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실까요? 연약하고 부족한 인간이 헤아릴 수 있는 분이 아닙니다. 인간의 상식에 따라서 행동하시는 분도 아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가지고 있는 어떤 지식이나 생각의 틀에 하나님을 끼워 맞추고 판단하고 생각하고 있다면 그것은 우리 스스로가 하나님을 우상화시키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안타깝게도 하나님이 보시기라는 그 말을 관심 두고 살아가지 않을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늘 내가 기준이 됩니다. 내가 편하고 내가 좋고 내 생각에 맞으면 그래서 내가 뭔가 얻으면 그것으로 만족해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보시기에 어떤가라는 시각으로 삶을 살펴보기보다는 어떻게 하는 것이 나에게 좀 더 유리하고 좋은가를 끊임없이 살피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삶의 자세는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다는 것처럼 하나님으로부터 책망을 받을 수밖에 없는 모습입니다. 마태복음 9장 12절을 보면 예수님은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야 쓸데있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병들었다는 걸 알지 못하고 건강한 것으로 잘못 생각해서 의사가 필요치 않다고 판단하면 그것은 너무나 위험한 일입니다. 마찬가지로 내가 아무런 문제가 없는 의인인 줄 알고 착각하며 살아간다면 죄인이라고 내가 말은 습관적으로 고백함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정작 악함을 깨닫지 못한다는 거죠. 그렇게 되면 구원의 문은 활짝 열려 있을지 몰라도 우리는 구원과 거리가 먼 삶을 살아간다고 봐야 합니다. 우리가 이런 실수를 하지 않으려면 여호와 보시기에라는 이 말씀을 민감하게 받아들여야 합니다. 그리고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선으로 보시는 것과 악으로 보시는 게 무엇인지를 정확히 알고자 힘써야 합니다. 이런 과정이 없다면 항상 내가 가지고 있는 생각과 상식으로밖에 판단할 수 없습니다. 성도는 하나님이 어떻게 나를 바라보시는가에 민감해야 합니다. 그래서 내 자신이 병든 자라는 걸 깨달아야 되고 나야말로 정말 영원의 의사이신 예수님이 필요하다는 것을 깨달으며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의 시선은 어디에 두고 계십니까? 내가 교회 안에 있기 때문에 믿음 생활하기 때문에 나는 지금 잘 걸어가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러나 안타깝게도 세상과 달라야 될 성도와 교회는 사람의 관점으로 사람과 상황을 바라보는데 너무나 익숙해져 있습니다. 하나님의 관점으로 보지 않기 때문에 모두가 다 주인이라고 생각합니다. 죄인이 아니라 의인이 넘쳐나고 있습니다. 마치 예수님께서 가까이 하셨던 세리와 창녀와 병든 자들은 사라지고 스스로 의인이라고 여기던 바리새인들만 가득 차 있는 공간이 되어 버렸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여쭙고 하나님 음성에 기울여 그 모습에 그 뜻에 합당한 모습이 아니라 사람의 목소리가 점점 더 커지고 사람의 능력으로만 판단하려는 것이 교회로 변화되었다라는 겁니다. 열심을 내야 내가 신앙이 있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래서 맡겨진 직분이나 사역을 감당할 때 겸손히 감당하지 않으려 합니다. 아침에 새벽 예배 때처럼 내가 금그릇과 은그릇이 되려고 그것을 애써서 노력하는 모습들이 너무나 눈에 보인다는 거죠. 다른 사람과 비교합니다. 나를 자꾸 드러내려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기억해야 될 건 바로 하나님의 관점이라는 거예요. 요한복음 6장 28절을 보면 제자들이 주님께 이런 질문을 합니다. 주여,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하나님의 일을 하오리이까? 이 질문하고 나서 제자들은 아마도 거창한 대답을 기대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죠. 하나님께서 보내신 일을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라. 다시 말하면 예수를 잘 믿는 게 바로 하나님의 일을 하는 거라는 거예요. 우리의 관점과는 너무나 다르지 않으신지요. 우리는 내가 뭔가 열심히 노력하고 많은 일을 감당해야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이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교회 안에서 많은 사역을 감당해야 되지만 충성되고 유능한 성도이며 그렇지 못하면 능력 없는 성도라고 평가를 받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일은 그런 것에 있는 게 아닙니다. 주님을 더욱 알기를 원하고 주님을 더욱 사랑하고 생각하며 내 노력으로 무언가를 감당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주신 그 능력 가운데 우리가 감당하고 그 말씀에 점점 더 부서지고 있지만 그 가운데서 능력을 나타내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는 겁니다. 일보다 더 중요한 건 바로 하나님과의 관계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시선으로 바라볼 때 하나님께서 신앙을 여기는 게 무엇인지, 하나님의 일,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무엇인지 알 때 우리가 정말 믿음의 길을 올바르게 걸어갈 수 있습니다. 나를 제대로 바라볼 수 있고요. 내가 죄인임을 깨달을 때 저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정말 겸손한 마음으로 이 자리에 나올 수 있습니다. 그리고 간절하게 주님을 부를 수밖에 없는 거죠. 이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정말 선한 것이고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것이며 하나님의 사람으로 거듭나는 활동입니다. 하나님의 일을 온전히 감당하려면 말씀을 대할 때마다 내 생각과 기준을 과감하게 버려야 합니다. 하나님의 관점으로 세상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관점으로 교회를 바라보고 하나님의 관점으로 모든 것들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환자는 의사를 찾아가서 내가 아프다라고 호소를 하고 의사의 치료를 통해서 내가 치유되기를 원합니다. 성도인 우리가 예수님을 찾는 것 역시 다르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시각으로 나를 바라보니까 나는 의인이 아니라 나는 죄인이라는 걸 깨닫게 됩니다. 여러 번의 죄로부터 벗어나지 않은 그 죄를 나 역시도 지고 있다는 거예요. 여전히 나는 살아있습니다. 내가 죽고 예수가 살아야 되는데 여전히 나는 살아있고 질그릇처럼 깨어진 인생을 살아가는 아주 연약한 존재일 뿐입니다. 이처럼 참된 본질을 파악한 사람만이 나를 정확하게 들여다보고 내가 누구인지를 인정할 수 있습니다. 그 사람만이 소망이 있는 삶을 살아갑니다. 사랑하는 믿음의 가족 여러분, 여러분은 누구를 의식하며 살아가고 계십니까? 또 어떤 시선을 가지고 세상을 바라보고 주어진 일을 감당하고 계시는지요? 우리는 사람보다 먼저 하나님을 의식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내 생각, 내 판단이 아니라 하나님의 시선으로 하나님의 마음으로 사람을 바라보고 사람을 대하고 세상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삶의 모든 기준은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 될 때 우리의 삶은 분명 변할 수밖에 없습니다. 세상의 시선으로 봤을 때, 세상의 기준으로 봤을 때 사람이 나를 보았을 때는 때론 너무나 연약한 존재일 수 있고 반대로 누구보다 힘있고 강력한 힘을 가진 사람으로 평가받기도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 보시기에는 전혀 그렇지 않다는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는 성도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교회 표가 뭐죠?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은 교회입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교회가 되려면 교회의 지체인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성도가 되어야 합니다. 이러한 성도들이 있는 교회는 당연히 하나님 보기에 좋을 것이고 여러분들이 있는 그 가정 역시 하나님 보시기에 가장 좋은 가정일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의 가정, 여러분들의 일터, 여러분들이 가는 발 곳곳마다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곳으로 만드시길 바랍니다. 성도의 기준은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야 합니다. 우리가 이 땅에 발을 두고 살아가지만 우리의 시선은 하늘을 향해야 되고 사람의 시선과 세상의 시선을 의식하는 것이 아니라 늘 하나님을 의식하며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시각으로 바라볼 때 나는 의인이 아니라 죄인이라는 걸 분명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영혼의 참된 의사 대신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을 통해 회복되고 믿음의 길을 날마다 잘 걸어가는, 그래서 하나님 보시기에 정말 좋은 성도로 인정받는 그런 이들이 모인 우리 교회가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교회로 인정받는 그런 교회가 되도록 애써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함께 마음을 모아주시기 바랍니다. 속회든 선교회든 여러분이 섬기는 그 곳 가운데서 정말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모습으로 감당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